한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고상한 말로 청각 장애인이고 옛날부터 우리는 멸시하는 말로 벙어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들이 수없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하로 통역을 해주고 다녔지만 사춘기가 됐을 때 자신의 삶의 처지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한 아들은 죽을 힘을 다해 결국 노력하고 애써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들도 낳았습니다.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 인연을 끊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고향에도 가고 물론 어머니와 통화도 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아버지와는 사실은 통화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늘 어머니하고만 통화를 하고 아버지는 잘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문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지만 왠지 갑자기 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가 한동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아들이 아버지를 놀리려고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전화를 바꿔줬고 멀리서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거의 청각 장애인이 내는 소리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몸은 밥은 끊어 세 마디를 하고 아마 거의 짐승의 비명소리에 가까운 그런 말을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는 아들과 첫 통화를 그렇게 합니다. 전화를 놓는 순간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세 마디를 듣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게 됩니다. 이유는 몸은이라는 말은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밥은 이라는 말에는 아들아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미안하다. 너는 꼭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통화요금이 나올까봐 끊어라라는 단어는 아들아 비록 장애인 아버지를 만나 네가 고생했지만 그러나 너는 꼭 잘 되기를 바란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적에 바벨론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다가 어린 시절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합니다. 바벨론 지역을 그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강 저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 저편은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이쪽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정착하고 이제는 사업도 잘 되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아버지와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비즈니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 하란을 떠나거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즉 바벨론 지역의 그 강을 건너 하나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나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사업이 더 잘 돼서 재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곳으로 가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친척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잘 나가는 사업체를 두고 떠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이삭의 아버지도 아니고 사라의 남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형편이나 내 지위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강 저편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대한민국 남한의 군인들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만을 복종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북쪽의 북한 군인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 정말 하루에도 수십 장씩 북쪽에서 내려오는 삐라, 북쪽에 오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습니다. 또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귀순하면 남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여러분을 정말 호화롭게 최고로 대접할 것입니다. 서로 그런 전단지를 주고받지만 북한 군이나 남한 군이나 상대방의 지도자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령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이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것이고,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일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감정을 더한다면 여러분은 나와 그리스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죠. 또 우리는 너는 내 친구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 모든 예수님의 비밀을 다 듣고 주님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제자라. 우리는 스승을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양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군대라면, 또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문학적인 비유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떼라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유를 따른다면 우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꼭 사실은 외워야 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진다, 권력이 주어진다. 조금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권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이 주어질까요? 당연히 죄가 용서받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벌받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과 피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 부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정상적인 아들의 관계에는 무슨 부채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오직 은혜의 관계만 성립하게 됩니다. 무조건 사랑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순간 다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그토록 찬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채가 없는 아들이 되었고, 오직 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받아주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목사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는데 감히 네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느냐는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인간적인, 알고 보면 저보다 큰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끝없이 주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크든 작든 한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선하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경우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해야 되고, 또는 미래를 향한 리더십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목사로서 또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조화를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나는, 왜냐하면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차철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차철회가 아닌 주님의 보혈로 살아났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차철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차철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없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사실 주홍같이 붉다는 말은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죄가 연탄재보다 더 시커멓게 더러운 어두운 컴컴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서면, 또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서면 나의 그 모든 뻔뻔한 죄악과 수치스러움은 사라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내 목숨과 피를 쏟으며 너를 살려낸 내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뻔뻔하게 여러분 앞에, 때로는 십자가 앞에 서서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없는 열등감과 부끄러움으로 사실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목사지만 그런 열등감과 부끄러움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그래도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2 딸에게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남편과 나쁜 아버지는 사실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살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수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나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서 있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고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답답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없이 이 자리에 서는 당당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살려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저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내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맡기는 그 순간까지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조금 거룩하고 내가 조금 잘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유혹이 우리를 끝없이 평생토록 덮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수없는 죄악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하루에도 예를 들면 1000번씩 이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그러나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 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저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분인데 주님이 심장을 나 살리려고 내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할 그럴 자격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죽은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심장을 바쳐서 나를 살려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내게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옛날에 청년 시절에 고아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자와 빵을 사다 주고 위문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뭘 요구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아이고 나는 고아원을 방문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번 딱 아이들에게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 저를 좀 한 번만 업고 이 고아원을 좀 돌아주세요. 그때 그 가슴이 짠하고 아팠던 그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고아원을 한 바퀴 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과 이유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된 것이지만,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들로서 늘 무엇이든 구하게 됩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그런데 입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는 입양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 꺼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다닐 때 여행을 국내로 해외로 다니게 될 때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실은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머전시 케이스가 생길까 봐 크레딧 카드를 제 것을 주어서 꼭 쓸 일이 있으면 이 카드를 사용하거라고 카드를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기분 내에서 카드 쓰라고 줬으면 좀 그래도 몇 가지라도 쓰면 내가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텐데,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은, 물론 애들이 알뜰하고 아버지 생각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하는 기쁨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카드를 좀 마음껏 때로는 모른 척하고 쓰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성장해서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 신세를 지기 싫다고 철저하게 자기 노력과 희생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신세지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세상 말로 밥맛 없는 아이입니다. 끝없이 아빠에게 와서 비벼대며 끝없이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사실은 굉장히 기쁜 거죠. 밖에 나갔을 때 아빠 치킨 사와. 그래서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와보면 아이들이 벌써 딱 콜라 사다 놓고 밥 테이블 덮어놓고 접시 갖다 놓고 먹을 준비를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쁩니까? 왜? 아버지를 믿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가 아버지를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지체 장애인, 평생 일어나 걷지 못하는 세상 말로 안질뱅이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달려갑니다. 나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재주가 뛰어나고 똑똑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하는 것이 내 할 일이고 이루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고 사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1만 시간 기도의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루고 이루지 않고는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 예수님의 몫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홍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해야 될 일은 노아처럼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홍수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동네방네 다니며 그 복받을 그릇을 열심히 준비해 놓는 것,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시는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응답받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저는 맹세코 여러분에게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맹세코 제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천 성도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처럼 우리 뉴욕의 동포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커뮤니티 예배당을 꿈꿉니다. 그런 교회는 옛날에 꿈을 꿀 때 $10,000쯤 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1000명 성도 $1,000,000 예배당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은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고 나는 믿고 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만 시간 기도 원그리기의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상속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믿습니다. 참 목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제 후임자가 이룰 것입니다. 왜? 기도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또 하나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그가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겠다.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끝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놓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으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물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으로 언제까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살려놓으셨,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당당하고 뻔뻔하게,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